2019년 7월 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41절로 2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로 2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멘. 오늘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가는 그 의로우신 일을 나타내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과 물세례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모세의 교훈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여 주셔서 조상들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으로 세우셨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으로 받은 땅에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그 사사를 통해서 다스려 주셔서 그 땅의 태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시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율법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또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의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 율법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예표다, 그림자다라고 할 때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 그 율법 아래서 제사로 나오는 자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 온전함을 얻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드리신 제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림자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단번에 드릴 제사의 그림자이며 예표이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 제사로 나오는 자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으로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는 것이죠. 온전케 되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이었죠. 그가 육신의 자손에 속하셔서 그가 육신을 입으시고 죽음을 맛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셔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매여 종로로 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린 것이죠. 메인 바 된 것이죠. 그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특별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메인은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경우에 다윗이 그림자와 예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22절 이하에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두 가지 예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예표고 그림자이며, 또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의 합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이죠.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에요. 즉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붙드신 종인 것을 아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살았죠. 아는 자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4장에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자기를 보내신 이가 누군 줄 알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어떤 자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어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까?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실로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내심을 받은 줄 아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어떤 자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심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온전히 이루게 하시려 보내신, 그걸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붙드신 종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뭘 이루어갑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붙드시는 종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우리 마음에 뭘 원하십니까?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원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것이죠. 또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시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죠? 부르시는 거란 말이죠. 특별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그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요, 우리도 그 십자가와 함께 장사되게 하시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살아갈 때에 우리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2주 전이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가장 밝히 보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죠. 요나단.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는 자란 말이죠. 그렇죠? 뭐 때문에 사랑합니까? 무슨 인간적으로 다윗이 뭘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게 요나단의 사랑이었죠. 그래서 그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여호와 앞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을 보여주셨죠. 그게 사무엘상 18장의 언약이었죠. 또한 20장에서는요, 그 다윗으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맹세케 한 그 맹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그렇죠, 다윗의 생명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그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맺은 것이 두 개잖아요. 첫 번째는 언약을 맺었고 두 번째는 맹세케 했죠. 맹세를 맺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 곧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실 것을 바라봤던, 사모했던 그 요나단, 그렇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지나요? 사무엘상 19장 5절에 이루어졌지요. 사무엘상 19장 5절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어떤 왕을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을 바라봤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대적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바라봤단 말이죠.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9장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윗이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심으로 왕도, 사울 왕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자손에게서 큰 구원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죠. 큰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진 것이죠.
다윗의 언약은, 아니 요나단이 다윗으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맺은 언약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큰 구원을 이루시죠.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대적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였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 붙이십니까? 언제 붙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잖아요. 그렇죠? 붙이시는 것이죠. 그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데, 큰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떤 구원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무엇입니까? 네?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잖아요.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맹세를 하잖아요. 맹세. 그 맹세를 통해서 땅으로 공곡해 곤란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데 오히려 사울은 어떤 자가 됩니까? 백성으로 피곤하게 하고 그 땅으로 곤곡해 하는 자잖아요. 어떤 역사였습니까? 사울이 굴려온 큰 돌에서 먹는 자들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으니까 어떤 자들이 됩니까? 자기 양과 자기 소로 먹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과 싸우지만 늘 대적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대적의 손 아래에 있어요. 그럼 대적의 손 아래에 있다는 말은 어떤 자 가운데 살아갑니까? 블레셋의 역사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29절 이하에 블레셋 온 땅이여 말씀하시면서, 블레셋 땅은 뭐가 역사하는 땅입니까?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인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뱀이 누굽니까? 마귀죠. 그들을 그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는 그들, 왜요? 자기 힘과 자기 손에 자기 용맹을 의지하는 자들. 다윗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자기 힘과 용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죠. 돌이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도 그걸 기뻐해요. 그렇죠? 그럼 사울만 기뻐했겠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돌아올 때 다윗을 맞이하는 모든 자들이 다 기뻐합니까? 다 기뻐하잖아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죽이는 다윗이 블레셋 자손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 이루시는 그 구원을 보는 자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는 어떤 자들이 됩니까? 자기 힘과 자기 용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즉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그 자비를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신약에 그 구원, 블레셋 자손에서 이루신 구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즉 우리를 위해 이루신 큰 구원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큰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타나잖아요. 잔을 통해서 나타나죠. 마태복음의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잔이죠. 그 십자가예요. 이미 제자가 된 자들을 위하여 붓는 피죠. 새 언약의 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교훈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 어떤 자들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죠. 불법을 행하고 부정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도 어떻게 하십니까? 경건치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다윗의 자손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새 언약의 피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피 안에 살아갈 때에, 그렇죠? 살아갈 때에 불법을 인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인하여 우리가 더러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더러운 자로, 죽은 자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언약의 피 안에 살아갈 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그렇죠?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죠? 왕노릇하는 것이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블레셋의 교훈에서, 그 뱀과 독사의 교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큰 구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다윗의 자손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 큰 구원이란 말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십니까? 세상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은요,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모든 병과 연약함과 귀신에게서, 우리 모든 병과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친히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는요, 그렇죠? 우리를 불법에서, 그렇죠? 우리의 부정한 것에서 우리를 사하여 주셔서 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더할수록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는 자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더 맛보는 자로, 덧입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게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이루시는 큰 구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유대인의 왕을 통해서, 왕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큰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나단을 통해서 맹세를 보여주셨죠. 여호와 앞에 맹세하잖아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까? 맹세한 것이죠. 맹세의 내용, 그 맹세를 통해서 요나단이 바라본 거,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잖아요. 그 다윗을 통해서, 그렇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봤다, 사모했죠. 뭘 사모했습니까? 20장 14절로 15절이죠. 너는 너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에서 끌어보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여기서 내 인자는 다윗이 베푸는 인자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베푸시는 여호와의 인자를 사모하는 자란 말이죠. 여호와의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1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한 것이죠.
근데 그 요나단이 다윗으로 맹세하게 했는데, 맹세한 것은 이루어졌습니까? 20장에서 아직 안 이루어집니까? 아직 안 이루어져요. 아직 안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윗이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게 사무엘하 23장 2절로 3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다윗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에게 여호와의 인자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다라고 말씀할 때 다윗이 베푸는 인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죠. 그럼 여호와의 인자다라고 말할 때는 여호와께서 인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데 왜 베푸십니까?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다 합해서 인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다윗 왕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자가, 삼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게 여호와의 인자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도 어떤 자로 세워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를 받는 자, 의를 덧입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신약에는, 그럼 신약의 다윗의 자손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한 다스림, 그렇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단순히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렇죠? 하나님의 집, 큰 집을 다스려 주시는 제사장으로 계십니까? 다스려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이죠. 영원한 제사장. 그렇죠?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네? 어떻게 다스려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그렇죠? 핏부림과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언제나 어떤 자로 세웁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십자가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이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구원, 어떤 구원입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 백성에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자로. 그리고 다윗의 조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요, 다윗을 통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죠?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주시는, 그렇죠? 그 다윗의 얘기가,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 우리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요? 다윗을 통해서 육적인 역사를 보여주시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는요,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 사울 왕이 나오죠. 사울 왕이 세워가는 나라도 나와요. 그렇죠? 사울 왕이 세워가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예?
여호와께서 세워가신 나라가 아니라 열방과 같은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럼 열방과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의 목소리를 이루는, 백성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는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놨죠. 성령을 따라놨단 말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할 때 쫓겨나자, 유업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사울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사울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에요. 물론 병의 기름으로 세우셨지만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잖아요. 근데 그가 기름 부었으니까 자기 속에 역사하신 그 신의 역사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성령의 소욕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멸하잖아요. 멸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떠나잖아요. 성령이 떠나요. 그럼 성령이 떠나면 가만히 있습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역사합니까? 악신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다윗을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악한 자에게 속한 자잖아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나라를 대적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가인을 통해서는 악한 자 가인을 통해서 그 형제 아벨을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는 육체에 속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사울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사울은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와 내 나라가, 그렇죠? 그렇죠?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세워가는 나라, 열방과 같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사울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세워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무슨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도 버리고, 그렇죠? 규례도 버리고 그랬습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경건의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월삭도 지키고 월삭에 식사 자리도 있고, 그렇죠?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도 다 지킨다라고 행한다라고 말하는 자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보실 때는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자리입니까? 불법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을 행한다 하는 행함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적한단 말이죠. 믿음을 대적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자기 행함을 의지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다 죽인단 말이죠.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내 아들을 보내면 저희가 공경하리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죽이자. 왜요? 그가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는 자들이. 그럼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치 앞장선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다 살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누가 죽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죠. 뭐 때문에요? 자기들이 가진 교훈이죠. 제사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행함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죠?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는 자들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제사를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모세의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잖아요. 버린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죠.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 죽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백성 육적 이스라엘을 잘못된 교훈으로 인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하는 자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역사가 오늘도 있단 말이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사울은 생각해 봐야 돼. 사울이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신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역사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에서 떠났습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교훈을 따라 외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그렇죠? 네? 가인과 아벨이 있듯이, 그렇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듯이, 그렇죠? 누가 있습니까? 사울과 다윗. 사울에게 속한 자가 있고 다윗에게 속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요? 믿는 자 안에,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일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일꾼들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사단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워가세요. 다윗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면,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그렇죠? 그 사울의 마음, 사울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를 알게 한 후에 이 요나단이 와서 다윗이 숨어있는 그 들에 활을 쏘잖아요. 그 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도구로 쓰인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바위였습니까? 어떤 바위였습니까? 20장 19절에 에셀 바위였죠. 그 에셀 바위의 뜻이 뭐였습니까? 떠남의 바위죠. 떠남의 바위예요. 떠남의 바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나타내 주잖아요. 다윗에게. 이 바위에 통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다윗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20장 22절이었죠. 20장 22절에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편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뭐 했다고요? 보냈다. 사울이 보낸 게 아니에요. 악한 사울에 의해서 쫓겨나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보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보낸 거죠. 그럼 요나단은, 그렇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윗이 알려달라는 것, 그 육적인 일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게 에셀 바위예요. 그럼 다윗은 그 에셀 바위에서 기다렸잖아요. 뭘 기다렸습니까? 여호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다린 것이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나단을 통해 그 여호와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깨닫고 나서는 이제 뭐 합니까? 땅에 엎드려 3번 절하죠. 누구에게 절했습니까? 요나단에게 절하는 것이. 왜 절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 요나단에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3가지를 감사하죠. 3가지를 감사해요. 첫 번째는요, 요나단이 자기에게 인자를 베푼 것을 감사해요. 요나단이 자기에게 인자를 베푼 것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라마 라이엇에서 돌아온 후에
요나단이 그쵸? 네가 내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하잖아요. 그 인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게 하는 거죠. 결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윗에게 알려주는 것이 다윗이 요구한 인자였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구한 인자였어요. 이제 알았잖아요. 요나단을 통해 뭘 알았습니까? 요나단을 통해 뭘 알았나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 다윗이 왜 사울의 그 요나단에게 감사합니까? 20장 18절이에요. 사무엘상 20장 18절 때문에 감사해요. 20장 8절에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에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라. 이거는 18장에서 18장 3절에서 여호와 앞에 언약한 걸 말하죠.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죠. 그럼 요나단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했던 거,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봤잖아요. 봤으니까 계속해서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사울의 말처럼, 아버지 말처럼 자기가 왕이 되려면 다윗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이면 돼요. 그런데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걸 알고 그 왕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루실 거, 그렇죠? 그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예요. 세 번째는 또 뭘 감사합니까? 20장 17절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한 것이죠.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0장 14절로 15절이죠. 너는 너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이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말씀했죠. 다윗은 지금 육신으로 볼 때는 쫓겨가, 자기 육신의 목숨도 부지하지 못해가지고 쫓겨 도망가는 그런 사람에게 요나단은 뭘 구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세우셔서 나에게 여호와 인자를 베풀어 주기를, 나의 집에, 너의 집이 나의 집에 인자를,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어 주기를, 그렇죠? 바라는 자잖아요. 그것이 다윗에게 위로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위로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고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그렇죠?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그것 때문에 뭐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큰 구원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감사예요. 그리고 이제 피차 입을 마치고 같이 옵니다. 가룟 유다는 주께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고, 인자를 파는 자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입맞춤으로 나를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죠. 입맞추기 위해 파는 자도 있고,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여긴 좀 찾아보죠. 시편 2편 12절에 시편 2편 12절에 (12) 10절부터 봐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하심이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씀하시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죠. 의지하는 자는 다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진노하심,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자가 돼서 그 길에서 망하는 거죠. 멸망길을 가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어떤 아들인가요? 6절 7절이잖아요. 6절 7절이에요. 6절에 내가 내 왕을,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죠. 왜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시온의 왕으로 가시죠. 왜 가십니까? 죽으시기 위해 가시잖아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가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산이에요. 거룩한 산.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뭘 입었습니까? 거룩함을 입게 하시는 십자가란 말이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2장 7절 이하에는 내가 영을 절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죠? 낳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선지자로 말씀하신 대로 시온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를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셨다는 것이죠. 살리신 아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네? 앞에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아들이죠. 그게 히브리서 7장 28절이죠. 온전케 되신 아들. 온전케 되신 아들이,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죠. 왜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집을 다스려 주셔서, 그렇죠?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참 마음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산돌들이 되는 거예요. 산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에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어떤 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절 20절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죠, 주께 입맞추거나, 그렇죠, 주님께, 가룟 유다는 인자를 팔기 위해서 주께 입맞추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살아나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주께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 입맞추는 것이죠. 피차 입맞춰요. 두 사람이 입맞추는데 전제가 있어요. 그냥 아무런 두 사람이 입맞추는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자들이 입맞추는 것입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둘이 입맞추는 거예요. 그럼 뭘 바라보는 자들이 입맞춥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실 여호와 인자를 바라보는 자들이 서로 입맞추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서, 신약에 그것을 말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형제에게 맹세하라. 로마서 16장 16절에서도요 입맞춤으로 형제들에게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냥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더 거룩한 입맞춤인데 그냥 육신적인 입맞춤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입에 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말씀이 있단 말이죠.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맹세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맹세의 말씀인데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왕으로 세우셔서 너를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 때에,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치실 때에 여호와의 인자를 자기와 자기 집에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요나단은 다윗이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맹세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거, 그렇죠? 그럼 다윗은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요나단에게 무슨 여호와 인자를 베풀거나 뭘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몸도 어떻게 못해가 쫓겨가는 사람에게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인자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다스려 주셔서 여호와 인자를 베푸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혼자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시면서 하는 것입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그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그게 위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뭐가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그렇죠, 소망을 주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아무도 의지할 리 없어요. 지금 다윗이 쫓겨가고 있잖아요. 근데 요나단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말씀, 자기에게, 다윗에게 이룰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윗에게 이룰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그렇죠? 너를 통해서 그 대적들을 치실 때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 인자를 자기와 자기 집에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물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여호와의 맹세한 대로 자기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보면서 소망하면서 위로를 받고 다윗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서로 입맞추는 것이죠. 입맞춘다니까 무슨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이죠. 그것을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됨이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형제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참된 것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말. 선한 말이 선한 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많은 말을 했겠죠. 그렇죠? 많은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예? 형제를 세워주는, 덕을 세우는 그 위로의 말이나 권면의 말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였습니까? 제가 듣기 좋게 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듣기 좋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형제의 영혼을 세워주는, 덕을 세우는 그 일에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위로의 말이고 권면의 말이고 덕을 세우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늘 뭐가 나옵니까? 선한 게 나와요. 근데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러면 짜증이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있는 게 나와요. 원망의 말이 나오고 짜증의 말이 나오고, 그렇죠? 미움의 말이 나오고 헤아리는 말이 나오고 비판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뭐가 있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에게는요
여호와를 이름으로 맹세한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또한 이루신 게 있죠. 그렇죠? 우리 형제가 없이 혼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되새기는 것이죠. 또한 내게 이루신 건 어떻습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거 드러내면 되는 것이죠. 세워주는 것이죠. 42절에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이 일어나 떠나죠. 어디를 떠났습니까? 어디를 떠나나요? 여기 어딘가요? 사울의 기브아예요. 사울의 기브아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21장 1절에 높 땅으로 가는 거예요. 높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울의 기브아는 원래 사무엘상 15장 34절 34절이죠. 34절 35절이죠. 사울의 기브아 사무엘상 15장 34절이죠.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본집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사울은 15장 34절에 사울은 어떤 사울입니까? 여호와께서 버리신 사울이에요. 여호와께서 버리신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35절에 사울이 죽는 날까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죠.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울이 살아가는 기브아, 그렇죠? 근데 20장에 이제 다윗이 떠나잖아요. 그 기브아를 떠나요. 처음부터 떠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기브아에 사울과 같이 있어요. 언제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신 큰 구원을 기뻐할 때는 같이 있잖아요. 근데 죽이려 하잖아요. 예? 죽이려 하는 거지. 헤아리고 결심한 걸 아는 거죠. 그 기브아를 떠나죠. 그 기브아가 처음 어디 나옵니까? 사사기 20장에 나와요.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을 보시면 12절로 16절이죠. 12절로 16절이에요. 사사기 20장 12절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가 싸우기 위해 모였어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 악을 좋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 중에 행한 그 악을 좋게 여기는 거잖아요. 반대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왔습니까? 너희 중에 이스라엘 중에 그 악을 행한 그 비류들을 내게 내서 그들을 죽여서 우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게 하는 그 일에 나왔단 말이죠.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말을 듣지 않아요. 예? 그리고 14절에 도리어 각 성읍에서 어디에 모입니까?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때 성읍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중에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왼손잡이죠. 왼손잡이에요. 의로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란 말이죠.
그럼 의로운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연약한 형제를 붙들어 주는 손이 의로운 오른손인데, 왼손은 어떤 손입니까? 형제를 정죄하여 죽이는 거예요. 형제를 정죄하여 죽이는 거예요. 그럼 사울왕도 지금 사사기 20장의 그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형제들의 말을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뭘 버렸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된 거죠. 그게 기브아예요. 사울의 기브아예요. 사울도 어떤 자가 됐습니까? 왼손잡이가 되었단 말이죠. 그럼 사울에게 있어서 왼손잡이가 됐다는 말은 사무엘상 18장 28절로 29절이에요. 사무엘상 18장 28절로 29절이죠. 사무엘상 18장 28절로 2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죠. 이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다윗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19장 5절이죠. 19장 5절에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뭐합니까? 두려워해요. 근데 이제 20장의 기브아는 어떤 기브아가 됐습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19장 1절에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줄 압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죽이지 않잖아요. 다시 마음을 바꾸잖아요. 근데 이제 20장에서는 어떤 자가 됩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사울의 기브아를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기브아로 다시 돌아가죠. 그렇죠? 기브아로 다시 돌아가요. 사사기 20장에 보면 그 기브아에 모인 베냐민 자손들을 말할 때 두 패로 나눠서 말하죠. 26,000이 있는데 그 중에 택한 자들, 물매로 돌리는 왼손잡이들을 700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700을 말해요. 근데 그 700 때문에 나머지 자손들도 다 죽어요. 요나단은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다윗을 사랑해요. 근데도요, 사울과 같이 왼손잡이가 된 자를 따라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싸우다 길보아 산에서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사기 20장의 기브아에 모인 베냐민 자손들 26,000이에요. 근데 그 택한 왼손잡이를 따라 싸움에 나가는 자들이 되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 요나단은 결국 또 사울과, 그렇죠? 사울과 함께 싸우러 가잖아요. 그 싸움에서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갔다라고 말씀하죠. 이 놉은 22장 9절을 보세요. 22장 19절을 보시면 놉을 말할 때 22장 19절이죠. 사무엘상 22장 19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죠. 그럼 이 놉을 말할 때는 무슨 성읍입니까? 제사장들의 성읍이잖아요. 제사장들의 성읍이에요. 놉 땅을 말할 때. 그럼 우리가, 그렇죠? 이상한 게 나와요. 19장에 보시면,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을 했으니까, 사무엘상 19장에 1절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요나단을 인해서 그게 무죄한 피를 흘린다는 걸 알고서 맹세해요. 죽지 않는다고. 근데 9절에 보면 여호와 신이, 그렇죠? 악신이 임하니까
자기가 맹세한 것도 깨뜨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11절에는요 11절 이하에는 다윗의 집에 가서 집을 지키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사울의 아내 미갈을 통해서 벗어나죠. 벗어나고 어디로 갑니까?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죠. 라마로 가요. 근데 그 라마는 누가 있는 라마입니까?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에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라마는 라마나요시라고 말. 라마나요스는 누구들의 성읍입니까? 선지자들의 성읍이에요. 근데 이 놉은 21장의 이 놉은 누구들의 성읍입니까? 제사장들의 성읍이에요. 제사장들의 성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으로 도피하게 하시는 두 곳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선지자들의 성읍 라마나요시 있고, 또 하나는요 제사장들의 성읍 놉으로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라마나 놉 둘 다 뜻이 뭐냐면 높다라는 뜻이에요. 높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이죠. 8절과 9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길이 높고 여호와의 생각이 높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이루시는 일이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의미는 그렇죠?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작정이 먼저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55장은 누구를 말합니까?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뭐한다 말씀하십니까? 살리라 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럼 다윗이 이미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받은 자예요. 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렇죠. 선지자들의 성읍 라마나요스에 가고 제사장들의 성읍 놉 땅에 갈 때는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뒤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왜 선지자들의 성읍인 라마나요스에 가게 하셨고 제사장들의 성읍인 왜 놉 땅에 가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때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받은 자로 산 거예요. 그럼 특별히 선지자들의 성읍 라마나요스는 뭘 보여주십니까? 사무엘상 3장 24절로 26절이죠. 사도행전 3장 24절에 보시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합니다 라고 말씀했죠. 사무엘이 수령인데, 그렇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잖아요. 뭘? 이때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 고난을 받으셨고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영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건데, 그 부활이 약속하신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진 것이 그는 하나님 백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 여기에는 이방인과 육적 이스라엘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그 모든 것에도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받는 거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2장을 보시죠. 2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23절 24절 이하에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함으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위에 앉게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했잖아요. 다윗은 뭐를 본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미리 본 자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미리 본 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무엘 선지자들의 성읍이잖아요. 이중적인 의미인데 선지자들의 성읍, 그럼 선지자들이 뭘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럼 다윗도 뭘 봤습니까? 미리 라마 라요스에 갔죠. 선지자들의 성읍에 갔잖아요. 근데 처음엔 그걸 잘 못 깨달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뒤에 깨닫잖아요. 깨달으니까 시편 22편에 기록한 거잖아요. 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편은 22편은 뭘 보여주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한 거잖아요. 미리 바라본 거잖아요. 시편 22편 1절은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쭉 말씀하잖아요. 시편 22편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때 이루어질 일을 다 보여주세요. 그럼 다윗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만 미리 받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도 미리 받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도 미리 받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시는 거잖아요. 왜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걸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건데, 실제로 죽을 때는 영혼이 돌아가시는 게 죽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죽음의 고난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제6시로 9시까지잖아요. 온 땅에 해가 어두워졌잖아요. 심판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에 소선지서에 여호와의 큰 날, 그날은 뭐 공의의 날이 아니 회복이나 뭐 위로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심판의 날에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진노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지시고 그가 친히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은 거죠.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왜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더 믿음이 자라는 자들은요, 사망의 세력은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아주시려고. 그게 선지자들의 성읍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윗도 이때는 못 깨달아요. 이때는 못 깨달아요. 근데 뒤에 가면 다윗이 이제 깨달아요. 뭘 깨달았습니까?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편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놨어요. 고난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그럼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할 때 요한복음 8장에 그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과거의 과거,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이 본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손으로 오실 자를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은 말할 때 진리를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자유케 하십니까? 죄의 종 노릇하는 데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죠. 그럼 다윗도 구약에서 뭘 미리 보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미리 보는 자죠. 미리 보기만 했습니까? 그 믿음 안에 살아간 자인 것입니까?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는 자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 우리를 놓아주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함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간음죄, 살인죄 범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죽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자백하잖아요. 자백하니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놉 땅에 가잖아요. 놉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놉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의 땅이죠. 예? 그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럼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그 다윗이 사도행전 2장에 그렇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죠. 어디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그게 시편 110편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말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말할 때 그게 시편 110편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그럼 시편 110편은 뭘 보여주십니까? 선지자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가 이제요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걸 풀어서 시편 110편 4절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된 것을 믿는 자란 말이죠. 선지자들의 성읍 라마와 제사장들의 성읍 놉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높은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자로, 미리 보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다윗으로 하여금요 어떤 자로 살게 하십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놉 땅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놉 땅에 다윗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믿음이 어릴 때에는 자기를 왜 라마라요 선지자들의 성읍인 라마라요스로 보내시는지, 제사장의 성읍인 노브로 보내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을 주실 것, 위에 앉을 왕을 주실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과 제사장들, 그렇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믿음의 선진들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뭘 믿었습니까? 뭘 믿었나요? 히브리서는 어떤 제사장을 말합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늘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게 생명길을 가는 자들에게 피와 물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는 그 제사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구약의 선진들은 이미 미리 본 거잖아요. 미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봤고, 또한요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미리 봤고, 그래서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3절에 그렇죠? 내가 영영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다윗은 이미 그 은혜를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았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다 이루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먼저 그 은혜를 주셨고, 그렇죠? 또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가 오늘도 뭘 주십니까? 그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2절이잖아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늘도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모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주시는 그 확실한 은혜를 입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미리 받고 우리는요 이루신 것을 보는 거예요. 과거에 이루신 것을 보고 오늘 하나님 보좌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살아계신 그가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무엘상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실 그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소. 먼저는 다윗에게 베푸신 그 허락하신 그 확실한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그 허락한 확실한 은혜 아래서 살아간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함을 주셔서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의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셔서 우리도 이제 그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0장입니다.